저는 제가 공부 좀 잘할 줄 알았어요.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 에이, 뭐 공부 그거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잘할 줄 알았는데 첫 시험 봤는데 57등을 했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 인생에서 진짜 인생에 뭐 번쩍하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제일 처음이 57등 했을 때예요. 그 70명 중에 57등 하니까 이게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표를 들고 집에까지 가면서 울었어요. 제가 계속 울면서 갔어요. 내가 57등이라니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했나, 내가 바본가 이러면서 울면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드렸더니 아버지가 막 웃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우는 거 보니까 공부 잘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너 억울해서 우는 거지? 너 나중에 공부 잘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으세요. 그 다음 시험 봤잖아요. 44등. 엄청 오른 거예요. 근데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들고 집까지 뛰어왔어요. 아버지 저 44등 했어요 이러면서. 정신 나갔죠 그죠? 얻어맞아야 되는데 그 다음 시험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34등을 했어요. 기쁘더라고요. 1등 계속한 친구보다 57등에서 올라간 친구가 훨씬 더 기쁨이 있다는 거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 다음 시험 봤는데 이제 17등. 이제 절반이 더 올라가요. 그 다음 봤더니 이제 8등 뭐 이렇게 계속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제 10대에 저는 제 인생에 번쩍하는 순간은 중학교 1학년 때 70명 중에 57등 했을 때 그때였어요. 20대에는 주님 만났을 때였어요. 그때 진짜 제 인생에 완전 번쩍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다 있었나 이런 싶을 정도로 주님 만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한번 띄었어요. 30대를 생각해 보니까 30대는 제가 결혼했을 때 그때더라고요. 10년 동안 장모님 계속 반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결혼하게 될 때 그때 이제 한번 인생이 번쩍하더라고요. 40대는 언제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때 인생에 다시 한번 이 번쩍하는 순간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면 살다 보면 인생에 번쩍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신앙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반드시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한 4장 정도에 되는 이 각기 다른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관여하시고 또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날 있잖아요. 내일이면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잔치를 베푸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이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마지막에 베풀면서 진짜 하실 말씀도 있고 좀 권면하고 가르치고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좀 하고 싶은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뭐 하고 있냐면 누가 크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어디 가든지 나 데리고 다녔으니까 내가 커 뭐 이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해서 너를 내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탄에게 너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형제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밀 까부르는 것은 키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키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냐면 시련이라는 키 위에다가 이 성도들을 올려놓고 제자들을 올려놓고 막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밖으로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기 못 있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전부 밖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이거 보라면서 믿음 있다고 하는 이 제자들도 시련 앞에 닥치니까 이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소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서로 크다고? 내가 만약에 사탄이 요구할 때 너희를 내주었다면 너희는 도대체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없을 정도로 너희 믿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이 정도인 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쟤보단 내가 낫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내가 좀 낫지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요 정도라도 내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참 이렇게 서로 크다 이렇게 이제 했던 제자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다 어떻게 하냐면 전부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요. 예수님을 피하고 다 도망가요. 혹시라도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자기들도 어려움에 처할까 봐 전부 도망가 버리는데, 그 전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내가 이제 죽어야 돼, 내가 잡혀가야 돼, 이제 끝났어, 내가 예전에 말했지,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러면서 막 말씀하시니까, 주님 죽기는 뭘 죽습니까? 주님이 옥에 갇히면 저도 옥에 따라가고, 만약에 주님이 죽으시면 저도 그 죽는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이게 큰 소리 빵빵 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말아요. 근데 보면 참 재밌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이 뭐 이 키로다가 너를 치는 것을 내가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그곳에 내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러고 나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왜 처음에는 막아줬다가 왜 마지막에 안 막아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에도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한 3가지 정도의 이 전환점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10대에는 이렇게 20대, 30대, 40대를 거쳐오면서 저도 인생에서 이 전환점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저는 생각에, 이게 인생에서 번쩍하는 순간들이구나, 이 변화가 있고 전환점이 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한 3가지 정도, 한 3시기 정도의 변화되는 그 전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이 전환할 때마다 베드로는 불과 관련 있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까지 쫓아가요. 근데 옛날에 이제 개역 한글판에는 쫄래쫄래 따라갔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뒤에서 멀찌감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옆에서 같이 걷는 게 아니라 쫄래쫄래 이제 따라가요. 그래 좀 나요. 왜?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까지 쫄래쫄래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는 그곳까지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을 때 한 여종이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도 저 예수와 너 함께 있었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아이, 뭔 소리야,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해,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자리를 피하죠. 그래서 앞문으로 가요. 이제는 앞문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문을 지키는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또 피해요. 그때 추웠다고 그랬잖아요. 본문에 밤이 되니까 추웠어요. 추우니까 이제 불가루가 하는 거예요. 불가루 갔더니 거기서 불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말투를 보니까 너 어딘가 모르게 너 혹시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런 얘기인데, 뭔 얘기냐면, 믿는 사람들은 이게 언어가 좀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여러분이 급한 일 생겨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주여, 아버지. 급할 때 왜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아버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말투를 너 사용하는 말을 보니까 혹시 너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 같은데?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근데 이 말이 채 끝나지도 않기 전에 뭐가 이제 울어요? 닭이 그때 막 우는 거예요. 닭이 울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 쳐다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쳐요. 마주치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괴로워서 밖에 뛰어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이제 그렇게 본문에 표현되거든요. 여러분, 언제 웁니까? 예? 남자가 언제 울어요? 매일 울어요, 그냥? 원통할 때 울죠. 원통할 때 울잖아요. 베드로가 왜 웁니까? 너무 원통한 거예요. 왜요? 주님, 제가 만약에 주님께서 감옥에 갇히시면 저도 감옥에 같이 갇히고, 주님께서 만약에 죽으시면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는 말은 진심이었어요. 베드로 진짜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원함은 내게 있지만 참 이게 참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참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은 그때 굉장히 원통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내가 한다고 하면 나도 하는 사람이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게 난 한번 한다고 하면 해. 이게요,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결심대로 되지 않아요. 뭐가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우리 결심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첫 번째 불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참 영웅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영웅입니까? 아니면 실패자입니까? 배신자입니까? 뭡니까? 저는요, 오늘 본문만 딱 보면 베드로는 실패자, 배신자예요. 영웅이 아니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를 영웅시하는 본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이 나약한 존재, 뭐요? 죄인.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영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영웅이 없어요. 성경에 영웅이 등장합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영웅이 등장해가지고 쟤 영웅이네? 쟤 굉장하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다가 쓰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영웅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그에게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쓰시냐면 영웅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쓰세요? 교만을 버리고 자기의 의의를 깨뜨려버리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 하는 것을 먼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나 봤더니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죄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 죄인을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야, 이력서 한번 갖고 와봐. 성적표도 띄워봐. 너 어디 출신이야? 너는 뭐 그러면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골라서 쓰셨다는 얘기도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뽑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잘난 사람을 찾아서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 위로가 돼요.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또 교회를 맡기시고 또 목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느냐? 자아가 깎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의가 상실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쓰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또 나는 절대로 뭐 주님을 버리지 않아 라든지 아니면 뭐 그럼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사람을 쓰시냐?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멋지게 세우시니까 잘난 것처럼 보여진 것이지 절대 다윗은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시고 나서 사울왕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패하겠다 생각하시고 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세요. 거기 가면 두 번째 왕이 이제 있을 거야 하고 이제 보내거든요. 근데 누구만 쏙 빼놓냐면 막내 아들 다윗만 아버지가 쏙 빼놔요. 그 장면을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다윗은 왕감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이제 생각되는 것이죠. 그럼 누굴 봅니까? 큰아들 엘리압. 그러니까 사무엘도 볼 때 이 사람은 꼭 왕 같았어요. 그냥 왜 풍채도 좋고 덩도 좋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이 사람을 세우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외모로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맡기십니까? 사람을 뽑는 기준은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이 있잖아요.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 중심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여러분, 내가 아이들이요 시험기간 되면 지금 시험기간인데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하고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시험기간 되면 계획표도 세우는데 이 마음 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마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세요 하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 그것이 굳건하게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잘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자기도 40이 되었을 때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왕자로 살다 보니까 힘도 꽤 있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백성으로 해서 한번 일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생각했을 때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이 잘 경영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있는 힘 가지고 내 권력 가지고 또 내가 있는 위치에서 이 백성들을 내가 좀 한번 잘 살게 한번 아니면 좀 편안하게 좀 해줘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자기의 계획이 여지없이 아주 상글이 무너져버리는 경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되죠.
그리고 40년을 그냥 목동으로 살아가게 돼요.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난 더 이상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모세 생각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왕 부르실 거면 40년 전에 힘 있을 때 하나님 부르지 않고, 왜 힘도 없고 내가 지금 나이도 많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를 지금 부르실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가 그렇게 나이 많고 아무것도 없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단순해요. 네 힘 따위는 필요 없다. 나는 네 능력 갖고 쓰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난 사람의 능력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로 하는 것도 아니다. 내 일은 뭘로 합니까? 내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지없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예전에 그냥 우리 집이 좀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때 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많이 일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다 망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때 부르시더라고요.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가졌을 때, 막 힘이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좀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를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뭡니까?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재능으로, 네가 가진 것으로 권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내 은혜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고 포기할 때가, 그때가 준비된 때예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 불러서 사용할 때라는 것입니다. 좀 아프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면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좀 희한하잖아요. 주님이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내일이면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 해야 됩니까? 내 죽음을 알렸으니까 이제 너희 분명히 알아라. 난 이제 가고 이제 없다. 내 일을 이제 누가 해야 되냐면 너희가 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라.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했는지 너희 알았지? 내가 한 대로 너희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면 모든 능력이 너에게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까지 증거되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그걸 안 하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수하겠죠, 그죠? 발 씻지 않고 우리 안수할 거예요. 머리에다가 대고. 발을 왜 씻깁니까, 거기서? 발 씻기는 게 아니고 머리에다 안수를 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영감을 우리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 이루지 못하고 다 감당하지 못한 사역들을 이 12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그 사역들 감당케 해달라고, 능력을 부여달라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크다고 말하지 말고 서로 섬기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발 씻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고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이 제자는 전부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전부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의 의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많은 것을 보았지만, 많은 기적도 네가 행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네가 행했지만, 이게 네 실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야 준비되기 때문에. 하나님 위인을 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능력 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패를 통해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주의를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자기의 의를 꺾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꺾여야 진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실패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보았던 첫 번째 불이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불을 허락하세요. 너희의 교만과 너희의 자기의 의가 꺾였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으세요. 그것이 먼저 꺾여야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 자기가 최고예요. 그냥 다 잘 알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아. 또 다 알아. 모르지도 않아. 다 알아. 또 자기 말이 다 맞아. 맞죠? 있죠? 다 알아. 어떻게 다 알고 다 맞아. 자기 말이. 자기애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한 번은 꺾여야 돼. 그러니까 자기애가 너무 강하니까 부딪혀요. 계속 가는 데마다 부딪혀. 교회 와도 부딪히고,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부딪히고,
계모인과도 부딪혀. 막 계모인과도 부딪혀. 계속 부딪혀. 싸우고 다투고 계속 가는 데마다 불화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통곡하고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주시든지 아니면 참담한 실패를 주시든지 또 고통을 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를 한 번은 꺾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꺾으면 진짜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럼 엄마가 애를 때리면 그냥 잘못했을 때 뭐 100대를 때리겠어요? 200대를 때리겠어요? 죽으라고 때리겠어요? 어떻게 때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리면 스쳐도 사망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옆에서 혼낼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사람이 혼낼 때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혼내시면 그때는 진짜 골치 아파서 못 살아요. 엄마가 때리면 그냥 맞으면 아프면 끝인데 또 엄마가 약 발라주니까. 하나님이 때리면 진짜 힘들어서 안 돼요. 그거는 누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막아줄 수 없어, 말려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들은 첫 번째 불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나쁜 고집들, 나쁜 습관들, 나를 사랑하는 자기의, 특별히 자기의, 이것들이 하나님 완전히 꺾여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제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불이 있어요. 두 번째 불이 오늘 우리가 또 읽은 21장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원래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고기 잡기 포기했다가 예수님 또 안 계시니까 또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아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서 그물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께서 크게 부르세요. 어떻게 고기 좀 많이 잡았어? 하는 거예요. 너에게 고기가 있니? 하고 이제 물으셨어요. 옆에 있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래요. 성직일판 베드로가 자기 옷통을 벗어버리고 헤엄쳐서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이게 두 번째 불이에요. 숯불을 펴놓고 거기다가 아주 조촐하게 이제 그 식탁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얘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으세요. 참 어려운 자리예요, 그죠? 어려운 자리예요. 만약에 이 질문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유월절 만찬에서 만약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근데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만약에 물으셨다면 베드로는 아유 참 주님 뭘 그런 걸 물으세요? 당연하죠. 이 인간들보다 제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전 진짜 제 생명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그 불 가운데서 다시 두 번째 주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제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그런데 저는 그 사랑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 얘기예요. 제가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지킬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어요. 해봤거든요. 주님 진짜 사랑한다고 내 목숨 다해서 주님 정말 내가 지켜드리고 싶다고 해봤는데 막상 그 앞에 서보니까 내 능력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주님, 제가 진짜 주님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지킬 만한 능력이 제게 없어요. 그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에요. 또 뭘 맡깁니까 그 사람에게? 자기 어린 양을 맡으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자기가 피값 주고 피 흘려서 사신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자기의 생명 같은 존재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자기를 부인한 그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의가 완전히 꺾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너 이제 준비됐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에게나 자기의 양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아무나 들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의 불을 지나가고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자기의 의가 완전히 꺾여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된 때예요. 명석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목회 실패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큰 교회 하고 싶은데 자꾸만 실패하니까 뭐 시골 교회까지 가게 됐는데, 시골 교회에서 이제 그 예배당에서 자기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많이 오더래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위에서 막 물이 막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천장이 뚫려가지고 그냥 막 흙탕물하고 위에서 막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뭐 이거 양동이 받칠 겨를도 없어서 자기 등으로 그걸 다 받아냈대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가가지고 등으로 그 흙탕물과 그 빗물을 다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대요. 막 자기 거기서 펑펑 울었대요. 회개가 그렇게 되더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유명해지기를 꿈꾸거나 아니면 큰 걸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이 야망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그 이제부터는 빗물이 떨어지면 내 몸으로 맞고, 만약에 교회당이 무너지면 내 등으로 다 막아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회고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아마 그때의 자기의 그 정직한 기도, 진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큰 목회를 주님께서 이루게 하셨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잘 나갈 때 절대 사람을 불러서 일하지 않으세요. 네 의를 먼저 깨뜨리라고 말씀하세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희한하게도 우리가 정말 잘 안 될 때, 예전에 돈도 많고 이럴 때 말고 그냥 지금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린 주로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주님, 저같이 늙고 망한 인생을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때 부르십니까? 자기의 의의가 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드디어 네가 나를 의지하면서 일할 수 있겠구나 하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같이 어린 아이도 부르세요. 다니엘처럼 10대 청소년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세리요한처럼 30대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세처럼 나이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해요. 하나님께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대는 20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80대는 80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지 절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것, 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철저히 다 깨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위인을 불러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누굴 불러 일한다고요? 자기의 의가 벗겨진 사람, 자기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만 남은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한 번도 베드로에게 충성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부활하시고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조반을 갖다 차려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너 그때 실패했지? 이제부터 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계속 나 부인만 할 거야, 나한테 계속 이렇게만 할 거야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요청하지 않으세요. 저절로 항복하게 만드세요. 저절로 항복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 의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없죠. 제 교통사고 한번 난 적이 있는데 그때 공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냥 이제 공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인데, 야, 교통사고 나니까 번쩍 드는 생각이, 뭐 교통사고 별로 그 시간이 그렇게 아니잖아요. 제가 부산 가는 고속도로에서 진천쯤에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이쪽으로 쭉 달리다가 운전한 지 3개월 되는 목사님인데 제가 믿음으로 잤어요, 뒤에서. 빗길에 바퀴가 이제 펑크가 나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를 쿡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았어요, 이게. 돌아가지고 이쪽 끝 차선에서 이쪽 끝 차선까지 돈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에 거꾸로 딱 섰어요. 저는 자다가 앞으로 팍 튀어나가길래 낭떠러지에 떨어지나 보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여러분, 도는데 몇 분 걸렸겠어요? 이게 몇 초 걸렸겠어요? 얼마 안 걸렸겠죠? 근데 이 도는 순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필름이 쫙 하고 돌더라고요. 그래서 막 회개했어요.
아, 그때 일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제 옆에 있던 또 한 명 목사님은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주여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참 인생이 참 별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공부 열심히 할게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내 힘으로 합니까? 내 지혜로 합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단에 설 때마다 굉장히 떨려요. 야, 이 단에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아까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 내가 이 강단에서 이제 서는 것도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마음이 참 많이 서운해요. 아, 그러면 이제 뭐 잘 못 뵙겠구나, 이런 생각 들고. 그럼 몇 주나 남았을까?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몇 주 남았더라고요. 이 몇 주 남은 기간 동안에 진짜 말씀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요, 내 힘으로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설교라는 게 약간 컨디션이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는 좀 잘 되다가, 좀 안 될 때는 좀 그런 게 약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원고를 잘 쓰자. 내 컨디션에 따라서 이 설교가 좌우되지 않도록 원고를 잘 쓰자. 원고를 진짜 철저하게 잘 쓰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자신감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 베드로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을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왜 저 같은 사람을 쓰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뭐 57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 있던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사람이어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3남매 중에 유일하게 저만 학원을 계속 보내셨어요. 저 안 다녀본 학원이 없어요. 진짜 어렸을 때 계속 학원 다녔어요. 과외도 해봤어요, 심지어는. 왜 그렇게 나를 공부시키나 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인간이 뭐가 될까? 너무 약해가지고 이게 뭐가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걱정되니까 부모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은혜도 주세요. 은혜를 주시면 그때 진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마음으로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열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정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열정이 좀 빠졌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이 좀 빠졌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교회를 경험으로 합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떤 일을 해도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힘들고 짜증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네 의를 버리고 내 의를 옷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의 의로 자신을 아주 가득 채웠어요. 주의 일은 은혜로 해야 돼요. 우리 바자회 준비하잖아요. 아, 교회가 시끌시끌하니까 좋아요. 우리 권사님들 많이 나오시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요. 아, 교회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기쁜 일만 있겠어요? 안 좋은 일도 있겠죠. 하다 보면 어떻게 내 생각대로 다 되겠어요? 안 될 때도 있겠죠. 근데 항상 우리는 그렇지, 내 생각대로 왜 꼭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하고 생각하고 주의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주의를 하다가 낙심하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두 번째 불을 꼭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불은 은혜의 불이에요. 은혜를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베드로가 만난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세요. 성령의 부음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없는 것으로 일하지 않는다. 없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다. 있는 것을 내가 주겠다. 그게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해요. 놀라운 확신의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종 앞에서도 그 종들 앞에서도 엄청나게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담대히 외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이 임하니까 감옥 안에서도 내일 죽어야 되는데도 아주 쿨쿨 잠만 잘 자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첫 번째 불을 통해서는 이 자신의 이 교만을 완전히 깨뜨려 주시더니 두 번째 불을 통해서는 그를 치료해 주시고 세 번째 불을 통해서는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하나님의 능력받아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늘 붙들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한참 동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감당하죠.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요즘에는 기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이걸 암송하고 기도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살 때 이 성령 체험을 했어요. 미친 줄 알았어요. 한 6개월 정도는 진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겁나는 게 없더라고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몰라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럴 정도예요. 그리워요. 하나님의 은혜, 그때 하나님 저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해요. 수영로교회 은퇴하신 정필동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가 신학생 때 너무 갈급해서 학교를 빠지고 자기가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저 내려가지 않습니다. 몇 날이 돼도 며칠이 돼도 저 내려가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오늘부터 기도할 텐데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3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4일째 되는 날 여기 안에서는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리니까 목사님이 짜증이 났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만. 내려가자. 다시 가자.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바위가 미끄러워요.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미끄러운데 밑에는 이제 벼랑이고 이러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막 두려워하면서 이제 조심해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자식아 너 여기 올 때 뭐라고 그랬어?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며. 여기 올라올 때 너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기 전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놓고 비가 오니까 네가 움직이냐 이런 마음이 탁 들더래요. 그때부터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아야 주의를 감당할 거 아닙니까? 은혜가 있어야 주의를 맡기시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갈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위에 와 계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불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받은 상태인지, 아니면 두 번째 불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두 번째 불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단계까지 꼭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나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